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보통 세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의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리켜서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우리가 예수님이 입었던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영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과 같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나 우리 현실적인 삶이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자,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방법을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것은, 그럼 무엇이 거룩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거룩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 오랫동안 이 거룩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극단적인 견해는 뭐냐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인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가 아주 진하게 화장하고 다니는 것은 뭐 거룩하지 않다.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가는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단정하게 하고 얼굴 화장도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고 있지 않아도 그 마음에 유혹의 영과 음란의 영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을 분별할 수가 없다,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극단은 뭐냐면 나를 세상과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입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차이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우리의 책임은 맞는데 이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게 잘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모진 결심을 했는데 그 모진 결심이 얼마 가지 않아서 너무나 어이없게 무너져 내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던 적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더 나가서 참 혐오스럽다, 내 자신이 혐오스럽다라고 느꼈던 적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마저도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예 이 거룩한 삶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책임인데 이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거룩함이란 뭐냐? 그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협력의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거룩함에 있어서 누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주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을 입는 영화로운 그 나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여부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발을 들여놓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첫 발을 내려놓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그 첫 발이 지속적인 걸음걸이로 연장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유지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상반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워크로 되어 있어요. 걸어가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있죠. 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일상의 삶을 가리키는 아주 흔한 용어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행하다, 워크입니다. 워크. 그러니까 그 말은 에녹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걸어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제 속에 일상을 하나님과의 끊이지 않는 교제 속에 일상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러한 명확한 사례를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선교 여행 중에 있어요. 근데 선교 계획은 소아시아 서해안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시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환경의 문이 열려 들어가는데 환경의 문이 열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수정을 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이 무시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디로 가고자 했냐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의 문이 열리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내려가냐면 두로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막았으므로 그들은 두로아에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환경을 통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정적인 인도를 받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긍정적인 인도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나에게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게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게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먼저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이 부정적인 그런 모든 것들도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 그날 밤 바울이 환상 가운데 뭘 봤냐면 한 사람이 서서 마게도냐로 돌아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손짓을 오늘 바울이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오늘 바울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똑같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환상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구나라고 바울이 이렇게 본인이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을 어떻게 그들의 앞길을 막고 또 금지하시고 또 지시해서 그들에게 이 전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다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에 민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결정,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항상 성령이 우리의 삶의 안내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성령을 우리의 삶의 안내자로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 뭘 깨닫게 되느냐, 내가 지금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와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육체, 여기서 말하는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일반 육체하면 우리 몸뚱아리를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자인 W.G. 스크로기 박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세력 아래 있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그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외부의 적과 쉽게 결탁하는 내부의 반역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반역자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부의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 외부의 적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육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본성은 항상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매일같이 전쟁을 해요. 이 두 개의 본성이 평화롭게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본성은 육적이고 또 다른 하나의 본성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육적인 본성이 죽어야 되고 영적인 본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육적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걸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까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막 훈련, 교육을 통해서 이게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육적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의 이 육적인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옛사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나, 구원받지 못한 나,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된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나, 구원받지 못한 나, 타락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옛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어디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게 하매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말이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데 존재였지만, 그때는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든지 내가 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 저항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졌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 안에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일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육신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육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일을 1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뭘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미혹에 넘어져서 잠깐 내가 어떤 뭐 이렇게 이단에 빠지고 뭐 분열하고 뭐 이게 호색 뭐 음행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이것을 내가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생각하지 않냐할 때 이와 같은 죄 가운데 하나를 우리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로 23절을 보면 그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한다고 해서 육체의 소욕이 끌어당기는 이 유혹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치 음행과 이 호색이라고 하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돌멩이 쳐다보듯이 우리 마음에 전혀 흔들림이 없고 막 이런 동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인격을 주장하신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고요.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 그것이 좋지 않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악한 영과 성령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어떻습니까? 악한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인격을 존중하지 않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악한 영이잖아요.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존중하시는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일나무를 탁 심어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의 열매를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하와의 선택이고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으셨나요? 막지 않았죠. 그냥 내버려 두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격, 그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잭 런던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쓴 책 야성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화이트팽이라고 하는 개를 한 마리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화이트팽은 울프독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늑대 혈통이고 반은 개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화이트팽이 닭장 안에 들어가서 닭을 여러 마리를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이 화이트팽을 조련하는 조련사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화이트팽이 닭장 안에 들어가서 한 마리의 닭도 물어 죽이지 않게 될 것을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고는 이 화이트팽을 조련하기 시작했어요. 화이트팽이 늑대의 본성이 살아나서 그걸 물어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 되어지면 이 조련사가 안 돼라고 하는 주인의 목소리를 이 개한테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화이트팽이 그 죽이려고 물어 죽이려고 하는 그 욕구가 점점 소진되더니 어느 날은 닭장 안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낮잠을 자더니 한 마리의 닭도 물어 죽이지 않고
닭장 그 담을 뛰어넘어 나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화이트팽이 물어 죽이려고 하는 그 욕구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사랑하는 주인의 목소리에 그를 금지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체 소욕에 대해서 금지하는 한편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항상 나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여러분, 막 어디 막 특별히 막 외부에서 들려오는 음성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거기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 성령은 항상 내 영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 내 안의 소리에 민감해야 되고 그 소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던 우리의 옛자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죄에게 종노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젠 얼마든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삶 속에 체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늘 성령의 도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는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는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